오래전에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느 겨울에 눈사람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어요. 오후 내내 정말 눈사람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마침 또 눈도 잘 뭉쳐서 정말 여태 만들어 본 것 중에 제일 크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눈, 코, 입까지 이제 멋지게 붙여서 이제 큰 사람 키만한 눈사람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세워놨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또 얼마나 뿌듯해요.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눈사람 잘 있나, 그리고 아파트 그때 4층이었는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때 제가 뭘 발견했을까요? 동네 꼬맹이들이 눈사람 주위에 몰려들어서 막 그 눈사람을 막 부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부수던지 순식간에 눈사람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실시간으로 창문 밖으로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 딸아이도 그때 너무 이제 속상해하고 또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과 정성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오후 내내 열심히 정말 크게 만들어 놨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수고가 날아갈 때의 그 허망함, 그리고 속상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잠시 만들어 뒀다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 날이 풀리고 해가 뜨면 녹아버리는 게 눈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없어질 눈사람도 망가지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쌓아왔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정말 한 번에 허무하게, 그냥 허망하게 허사가 되어버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십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장성한 후에라는 때는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뭐죠? 노예의 아들 히브리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됐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왕 위에 오를 수도 있는 후계자, 정말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그의 말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 능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집트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이 애굽의 파라오의 왕위에 오를 그 후계자로서 자라난 왕자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익혔겠습니까? 지혜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전쟁을 지휘하는 용맹함까지, 그야말로 모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엘리트로 우뚝 선 거예요. 정말 훌륭한 한 왕자로서 훈련을 받아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묘사하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 학대받는 히브리 노예들을 일컬어서 자기의 형제라고 불렀어요. 형제. 이집트의 왕자가 노예를 보고 형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신이 비록 지금은 왕자로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원래 신분은 히브리 사람이다, 내 동족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라고 말한 것은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형제들인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로서 당하는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갔다라고 기록한 것, 이 나갔다는 것은 우연히 왕궁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혹은
어딘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노예로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 나갔다라는 한 단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의 이 행동, 이 나갔다라는 이 행동에 대한 이 스데반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말씀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세가 형제들에게 나간 이유는 형제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본다라는 단어,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여러 문구에서 쓰였습니다.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찾아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병을 고쳐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해가 뜬다라고 할 때도 여기 돌본다는 단어가 원문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로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 돌본다는 단어가 돌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자기 형제들, 자기 백성들, 고통받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여기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쭉 지내왔던 이 모든 삶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할 것을 이제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이 배우고 훈련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고, 모세가 정말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40년을 준비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실행하기로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 호화로운 왕궁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유아기 때 유모가 친어머니였죠. 요게벳, 엄마가, 친엄마가 이 모세를 길렀습니다. 신앙과 역사를 교육받고 자랐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언젠가 이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노예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요셉의 무덤에 새겨진 그 언약, 이 언약을 모세는 철저하게 배우면서 신앙과 전통과 언약과 믿음과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랐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어렸을 때 젖을 떼기 전까지 받았던 이 교육 때문에 모세는 평생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이 사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교육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의 신앙교육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너무 중요해요. 신앙교육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모세가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누굴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강물에 던져져 어린 아기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놀랍게도 노예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민족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높은 신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40대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습득하고 이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드디어 그렇게 세워졌을 때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되었다고 결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드디어 모세가 나간 겁니다. 그게 여기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고통의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모세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직접 나가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고되게 노동했다라고 기록하죠. 그 당시에 이 압제당하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 노예들의 심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노예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원통함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원통함. 여기 원통함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정도로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정도의 고통을 원통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노예들이 한번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러 노예의 그 고된 노동을 하러 나갈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잘 때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통함과 억울함과 생명의 위협을 평생 매일 눈을 뜰 때나 잠이 들 때까지 어떤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고통과 이 원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은 한마디로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옥.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원통함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원통함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의 한 감독관이 지금 히브리인 노예 한 사람을 때리고 있었어요. 치고 있었다고 기록하죠. 그 당시 애굽인들은 노예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예를 10명 단위로 나눴습니다. 히브리인 노예들 10명으로 그룹을 짜고 그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씩을 그 10명의 조장으로 한 명씩 세웠어요. 그래서 그 조장에 10명의 한 명의 조장을 세우고 그 조장 10명을 한 감독관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구조로 노예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독관이 지금 한 사람의 노예를 그렇게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의 단어에 이 치다라는 단어는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빼앗을 작정으로 치다, 때리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감독관들은 바로의 명을 직접 받아서 이 노예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죽일 각오를 하고 노예를 때렸다라는 것은 정말 죽을 정도로 때린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열심히 일해 그러면서 이렇게 채찍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이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막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정도로 그렇게 폭행을 지금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자비한 폭력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 광경을 본 겁니다. 자기 형제, 자기 같은 동포, 내가 가서 건져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인 그 불쌍한 노예를, 자기 형제를 생명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애굽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만해진 이 모세의 마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신분으로서나 지위로서나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서나 모든 것을 갖췄어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죠. 모세는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가 세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여했던 그 첫 번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임무를 거기서 이제 시행을 해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모세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폭력이었어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12절의 말씀의 원문을 보면 이 장면, 이 12절 한 절의 말씀이 한순간에 일어난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세가 한 방에 애굽 감독관을 쳐서 죽인 거예요. 한 번에 원펀치로.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이 전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전사였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여기 12절의 첫 문장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12절의 첫 문장에 기록하기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구 보는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모세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증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다고 판단이 되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물론 이 애굽의 감독관이 그 불쌍한 노예 한 사람을 정말 죽일 각오로 정말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말로 죽일 기세로 때리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감독관이 노예를 때렸다라는 이 치다라는 단어와 모세가 애굽 감독관을 쳤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한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달려가서 한 방의 펀치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원해낸 것, 폭력에 똑같은 폭력으로 맞선 거예요. 되갚아준 겁니다.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주먹을 맞고 이 애굽 관리는 죽은 거죠. 이 과정에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서 그대로 갚아주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 모세. 이 과정에서 모세는 좌우를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좌우만 살펴서는 안 되었어요. 모세의 시선은 좌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아래도 봤어야 됐어요. 하늘도 보고 땅도 봤어야 했습니다.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했어요. 아래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드시 보았어야 했습니다.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그의 구원의 열망과 계획에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 모든 행동에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모세는 오로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았지요. 좌우를 살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봤다, 그때를 노렸다라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몰래 감췄다는 것, 여러분 정당하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명분은 구원이지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자기 자신에게도 숨겨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숨겨야 되고 모래 속에 감추고 좌우에 살펴서 아무도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 한 사람의 혈기어린 살인에 불과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날에 일어난 사건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다시 나갑니다. 다시 현장에 나갑니다. 다시 동포들의 고통을 좀 보려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는 성공했잖아요. 지금 보는 사람도 없었고 몰래 모래 속에 감추었고 한 사람을 죽였고 폭력으로 맞섰고, 어제는 어쨌든 성공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성공에 힘입어서 오늘은 내가 더 큰 구원을 이루어 보리라 하고서 이튿날 다시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민족들끼리, 동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때 이들도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서로를 치고 정말 심하게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한 걸음에 달려가요. 그리고 그들을 말립니다. 말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서로 돕고 위로해주고 힘을 모아서 저 압제하는 애굽을 이기고 이집트를 이기고 우리가 해방돼서 나가야지, 맞서 싸워야지, 왜 동족끼리 맞서 싸우느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모세가 그들에게 했다는 것은 모세 자신은 이미 지도자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나는 지도자야. 내 민족이 지도자로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싸우고 있는 백성들, 내가 이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내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이끌어내야지. 이 구원의 열망으로 가득 차서 이미 자기 자신이 이미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꾸짖는 투로, 가르치는 말투로 지금 이 히브리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대답이 이 모세의 비수를 찌르는, 정말 심령을 찌르는 비수와 같이 마음속에 가서 박혔어요. 14절입니다. 14절에 히브리 노예 민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동족들을 말리면서 막 달려가서 그들에게 막 가르쳐 줄 때 모세가 바랬던 반응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 왕자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서 당신을 따라 정말 저 애국과 맞서 싸우고 정말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요. 뭐 이런 반응을 바랬겠죠. 그런데 서로 싸우던 동족 히브리 사람, 이 두 사람은 도리어 모세를 향하여 굉장히 냉랭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데 우리를 지금 재판하려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연이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의 살인죄를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위협과 조롱을 담아서 대꾸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일개 노예들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는 애굽의 왕자거든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개 노예들이 어떻게 이 왕자인 모세한테 이런 위협과 조롱이 섞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역사를 말씀드릴 텐데 좀 잘 따라오십시오. 이집트 역사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한자로 표시를 해서 애굽이라고 있죠. 이집트 중국식 표현입니다만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 바로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는 파라오를 우리식으로 한자로의 말을 바꾼 거예요.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핫셉수트 여왕이었어요. 여러분, 핫셉수트 여왕이 누구죠? 기억해 보시죠. 누굽니까? 모세를 강에서 건져서 아들로 삼았던 바로 그 공주. 그 공주가 핫셉수트 공주예요. 모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모세를 건질 때 그 당시에는 신분이 공주였어요. 그래서 공주로서 나일강 유역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바로의 치하 아래에서 나일강 유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때는 공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왕의 자리로 좀 올라온 겁니다. 여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이 핫셉수트가 나일강 유역만 통치하다가 지금은 이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여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었던 파라오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핫셉수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입양한 거죠. 그런데 이 남편 파라오와 후궁 사이에서 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가 궁녀의 아들이긴 했지만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파라오가 죽자 이 서자였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죠. 투트모세 3세가 어린 서자로서 왕위에 오르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왕비였던 핫셉수트가 정권을 장악하고 섭정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대비마마, 왕대비마마로서 이제 섭정을 한 거예요. 어린 투트모스 3세를 섭정을 해서 이집트를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파라오가 투트모스 3세였지만 실권은 핫셉수트가 여왕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인데, 그 당시에 핫셉수트의 사랑받는 아들, 양아들이지만 사랑받는 아들이 모세였던 겁니다. 모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핫셉수트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리고 세월이 흐른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영맹함과 힘을 갖춘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파라오인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언제든지 자기의 왕자를 위협하는 정말 정적이다, 내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정적이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모세를 제거하고자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모세는 히브리인 출신이다, 노예민족 출신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마암리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모세가 지금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핫셉수트의 양 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왕국 내에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정통성에 있는 우리 애굽 출신 이집트 사람,
투트모스 3세가 왕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갈등이 왕궁 안에 내부에는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한 견제를 모세는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그럼 동포였던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지옥 같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모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원통함으로 하루하루를 죽는 것처럼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동족 출신인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는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싸우고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 두 사람이 그렇게 냉랭한 대답을 모세에게 대꾸로 한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용한 도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사용한 도구는 폭력이었어요. 주먹이었습니다. 목숨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했다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신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이 히브리 민족과 노예들을 규합해서 정말 반란과 반역의 전쟁을 거대하게 일으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모세는 자기 동포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1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한탄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탈로 되었다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이 모세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스라엘 전승들을 보면 서로 싸우던 이 노예 두 사람이 모세의 살인 행위를 바로에게 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왜 바로를 찾아갔겠습니까? 노예들이 왜 바로를 찾아갔겠어요? 이들도 알았거든요. 모세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모세를 제거하고 싶었던 이 투트모스 3세 이 바라오에게, 그들의 측근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 지금 모세가 애굽의 감독관을, 당신의 명을 따라 일하고 있는 바로의 감독관을 죽였다. 여러분, 정적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이걸 안 거예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노예를 벗어나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악한 의도로 이 두 사람의 노예가 바로에게 즉시 찾아가서 이 일을 알리는 장면이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핫셉수트의 양자, 그것도 히브리인의 아들이 파라오의 신하를 때려 죽였다. 여러분,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반역이죠.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바로가 즉시 명령 내립니다. 모세를 잡아서 처형해라.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친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저 머나먼 땅 미디안이라는 나라까지 가서 몸을 피하게 돼요. 도망갑니다. 그가 도망간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금까지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모든 뜻이 이틀 만에 수포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물거품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수포로 돌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없던 것으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신분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자기 백성들에게까지도 외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도망자가 됩니다. 사형수가 돼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먼 나라로까지 떠나가야 됐어요. 모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의 모든 뜻은 완전히 허사로 돌아가서 모세는 완벽한 실패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영영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세요. 어떻게 구원해 나가는지 여러분 다음 주부터 같이 말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서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황량한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죠. 모세가 좌우만 볼 줄 알았던 모세를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세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좌우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 모세를 광야의 훈련장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상황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말씀 보는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세의 처절한 실패, 완전히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이 모세의 실패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자,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극찬하고 계세요. 극찬하고 계세요. 모세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하고 완벽한 실패의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가 모세에게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처절한 실패인데 어느 누가 봐도 허망한 이 순간을 어떻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극찬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극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24절에 기록된 첫 번째 단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기록됐죠? 믿음으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믿음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실패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실패조차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뭐였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죠. 모세의 믿음은 26절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믿음으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선은,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그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의 시야가 좁았습니다. 서툴렀어요. 40세가 되었을 때는 서툴고 시야가 좁아서 모세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서툴렀지만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을 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서
40년의 이후에 두 번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가 배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소용없는 것 같은 40년의 그 모든 지식과 학문들이 소용없는 것 같은 광야로 나가요.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주먹이나 내 폭력이나 내 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거기서 배워요. 40년 동안.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이 40년의 세월은 허송세월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집약된 애굽의 왕궁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학문과 지혜와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뛰어난 자로 그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적인 능력 위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첫 번째 5권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의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 지도자의 그 훈련으로 그 탁월한 리더십으로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끌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합니다. 바로 그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40년이 흐른 뒤에 그리고 또 한 번의 4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시야가 넓어지고 좌우뿐만 아니라 위 아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 더 깊은 믿음을 훈련받은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너무 어려서, 내가 너무 혹은 어리석어서 모든 것이 허망하게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도 맞이합니다. 내가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나를 자책하고 잠 못 이루는 날들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 따위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을 망칠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실수와 실패보다 수천 배, 수백만 배 더 많은 길들을 가지고 계세요. 더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그 모든 길이 완벽한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얻은 모든 잘못된 선택조차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멈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뒤집어 역전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림과 어리석음과 실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처럼 되어버린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열심히 노력한 것이 헛되게 돌아가고 내가 잘못하고 실패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선택이 혹시 사막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까? 발을 내딛고 보니까 사막에 도착을 했나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거기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나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옥토로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인생보다 크시며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 더 크시며 우리가 평생토록 짓는 모든 죄와 평생토록 잘못 내리는 모든 결정과 평생토록 실수하는 모든 실수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크고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책과 낙심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현장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